예비되어진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도 한번 받읍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살면서 복 받으세요 하는 말처럼 우리들에게 좋게 들리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는 항상 복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삶이 항상 그 변수가 있어요. 하나의 길을 갈 때는 모르는데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거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과정과 그 길의 끝이 다르다면 우리 모두는 좋은 길, 형통한 길, 복된 길,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변수가 많다. 우리 인생만큼 변수가 많은 게 없습니다. 예측되는 어려움부터 도무지 예측도 못한 어려움까지 우리들을 툭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너 누구든지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저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하면 전부 다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복을 소망하고 복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가다 보면은 그 과정이나 결과가 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혜,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복과 저주를 받는 이 기준을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기, 이게 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뭐 남편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 형통하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내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복으로 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복이기도 하고요. 저주는 그 반대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또 앞으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현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저급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거, 내면적인 것, 내세적인 것 이런 게 좀 고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현실적인 복은 없냐고요? 있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서부터 현실적인 복과 육체에 관계된 것과 영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과 현실적인 모든 것에 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이 하나님 사랑하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복의 강과 저주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복받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능력이 있는 만큼, 실력이 있는 만큼, 가진 만큼, 애쓴 만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애써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요령과 꾀나 어떤 방법과 술수를 써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에서 조금 앞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의 딜레마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실하게 산다는 건 뭐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뭔가. 나 누군가한테 뭐 해코지 하는 일도 없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일까? 왜 더 괜찮아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은 끝없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파업하게 되고 데모하게 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누구를 밟고 누르고 진 이기고 죽여서라도 내가 위에 서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복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뭘 좀 알고 뭐 조금 대단한 것이 뭐가 있어도 그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머리를 숙일 수도 있고 손을 비빌 수도 있고 허리를 굽힐 수도 있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쥐고 계신다면은 복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안전하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복들은 복 받는 것 같은데 금방 햇볕 내렸지만 말라버리더라고요. 어떤 복들은 복 같은데 보니 눈 떠보니까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리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말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고 다 비를 맞는 것이 아니고 추위가 온다고 해서 다 감기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완곡한 표현으로 해서 누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거절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도 미워하게 되고 남도 미워하게 되고 인생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상처인데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으면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의 밑거름과 양약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수준이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복과 저주의 문제는 항상 눈 뜨면 보입니다. 특히 저주는 대부분 유혹과 갈등의 형태로 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사람들이 저주를 택할 때는요, 이걸 택하면 복이 될 것처럼 생각되고 느껴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일까? 왜 그렇게 보기에 좋을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저주가 될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저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벼락을 내려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는 방임입니다. 방임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죄 짓는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자신의 삶에서 뭐가 뜻대로 안 됐다 저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든지 또는 징계든지 어쨌든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대로, 강팍한 대로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분명히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을 꺾지 않으시고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응, 또 미수가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귀가 안 열리게 하십니다. 눈이 안 떠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도전도 없고, 그래서 신령한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말이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내 걸 안 받냐고.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 나중에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 근데 동생에 대한 미움이 큰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봤는데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의 마음 상태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왜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왜 내 얼굴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느냐?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만 조금 지면 금방 다가옵니다. 손짓만 조금 하면 금방 다가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뜻과 감정이 파도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때 잘못 선택해서 그런 후회감들이 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일이든 사람에 대한 선택이든 다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막 칼로 들이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안 먹으면 죽여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유혹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원죄의 조상이 됐어요.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고 원죄의 조상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만약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오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데 뭐 보여줬냐고, 거기 뭐가 있냐고, 청사진을 보여줬냐고. 가라.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자신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축복 속에 둘 다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됩니다. 롯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니까 롯의 가축 치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 치는 목자가 날마다 목초지와 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다 놓고, 야 이거 우리 같은 한 핏줄 혈육인데 이게 싸우면 되겠냐? 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백성이 이런 모습 아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은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소돔 고모라는 성경에 보니까 아직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롯은 점점점 그 땅으로 가더니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죄가 차고 넘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하늘에서 유황이 비와 같이 쏟아졌다고,
그냥 건물에 뭐 맞아서 건물 몇 개 부서지고 구멍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유황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거,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선택할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명절 때, 야, 니네 명절 때 죄수 하나 풀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내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이구동성으로 바라바 풀어주시오.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신문을 다 해보니 죄가 없거든. 저것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얼감해갖고 죽이려는 걸 알았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요와 폭동이 두려웠고, 만약에 그들이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의 중앙정부로부터 자기는 찍히게 되고 자신의 출세길에 지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사형을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기는 뭐가 없어.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것보다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북미와 남미의 선택이 다릅니다. 남미를 선택한 사람들은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오늘날 남미를 보십시오. 남미 가운데 선진국이 있습니까? 남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파산하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북미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여러 많은 나라들은 신앙을 찾아, 황금이 아닌 신앙을 선택해서 찾아간 세운 나라들입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고민과 시험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면서 오늘의 설교를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꼬집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시험과 오히려 침체와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 가운데 좀 못돼 먹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골려 먹으려고 작은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손에 쥐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새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살았다 그러면 손을 꽉 쥐어서 새를 죽일 것이고, 새가 죽었다 그러면 손을 펴서 새가 날아가게 할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새가 살고 죽는 건 네 마음에 달려있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 숙명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자기 감정이나 기분의 파도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아요. 잘 생각해서 말하고 잘 생각해서 행동하고 저주가 아닌 복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간 과정을 보고 뭐 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이든 또는 저주든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의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복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심보거든요. 사람 속에 오장육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보예요. 마음보재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자기도 자기 생각 모르고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차분히 마음을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기준을 삼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과 현실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지 현실적인 복이든지 그 복을 미리 알고서 우리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 은혜와 복 사이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받은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고 저주로 가다가도 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듣고 다른 신을 섬겨 네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중간에 놓고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규례와 율법들을 이거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너 나 잘 섬겨, 네가 안 섬기면 너 나한테 죽어, 혼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명들, 율례들을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 행복하라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잘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망하는 길로 잘 간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막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규제를 하는 것도, 어떤 길을 딱 막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의 발목에 척골을 채우고 우리의 날개 쭉지를 꺾고 우리의 목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부담스럽게 주신 거냐고요? 아니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주일 성수해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세상에 말뚝박지 마라, 11조 드려라. 뭐 하나님 꼭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십니까?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왜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자신을 올감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그러면 하나님 믿기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만일 지키면 그 말씀 끝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말한 것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백성 다 와야죠. 내가 누군지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요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뭐 지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면 내버려둬. 왜 간섭이야? 죽든지 말든지. 왜? 근데 내버려두면요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왜 엄마 나한테 자꾸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성경학교 애들 하는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성경학교 때 10계명을 이렇게 쭉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부모가 또 자식을 노여워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애한테 물어보기를 부모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화가 나더냐, 잔소리할 때요. 부모가 좀 망하라고 인생 종치라고 잔소리 하겠냐고. 그게 철이 들으려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사람만큼 철 늦게 드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버려두면 잘할 것 같아도요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깨달음을 주시고 직접 터치하셔도 잘 모릅니다. 어두워져요. 믿음이 나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말씀보다는 자신의 본능과 기분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건지 몰라서 못하느냐?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도 안 한다는 것이죠. 내 기분에 내키면 하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났는데 기분이 나쁜데 무슨 알면서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잘못을 알기는 아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주관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사람은 항상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값없이 죄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고민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때문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가만히 하는 말, 행동 보면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이거 내가 아니야. 그거는 바울도 그랬어. 내가 아니라고. 죄가 그래.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꾸 그러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누르고 성령으로 밟았어도 계속해서 대가리 쳐드는 게 죄입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반발을 일으키거든요. 다 잡은 것 같죠? 어느 순간인가 또 빼꼼히 대가리 쳐듭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의 모순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안 돼. 내 마음이 통제 안 돼. 나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이럴까? 그 자기 마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아닙니다. 죄입니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더 따릅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이 근본적인 자아 모순의 난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데 잘 안 돼. 돌이키고 싶은데 잘 안 돼. 변화받고 싶은데 잘 안 돼.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밭은 토양이 갈아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회개할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근데 반짝거리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겁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이든지 오래 믿었어도 근본적으로 그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그게 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형편없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초신자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늘 흉보고 말끝마다 불평불만이고 사람 이간질시키고 거룩함을 빙자해서 더러운 말을 계속 짓거려대면서도 그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죄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기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현실, 가정, 자녀, 생업, 모든 현실적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땅 위에 머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비입니다. 농부가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씨앗이 수분을 머금고 싹이 발화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 이른 비는 생명의 단비지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연글고 꽉꽉 들어차게 하는, 과일이 익어가게 하는 그 비입니다. 그러니 이건 축복의 단비죠. 이른 비와 이 생명의 단비와 늦은 비의 축복의 단비가 적당한 때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때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적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고 적당하지 않으면 축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현실에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다 말 못할 애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복지국가,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천혜의 그 경관이 있는 뉴질랜드,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은 대단히 버겁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늘 몸이 피곤한 거죠. 여러분, 몸이 견뎌주니까 견디는 거지 그 피곤을 어찌다 합니까?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로망이고 낭만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이 있지, 실제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말 못할 속내와 속앓이들이 다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뒤엉켜버려서 날마다 지끈지끈 끓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녀를 유학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을 여기서 유학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이들 둘, 셋, 하나, 둘, 셋 데리고 1년에 몇천만 원씩, 1억씩 넘는 돈을 여기서 쏟아 부어가면서 쉬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축복을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서를 하나만 다루셨어요.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두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분 신뢰하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이것이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고 그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고 마치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스낵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해야 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고 복의 길을 선택하시고 실제로 복을 받으셔서 철 따라 여러분의 인생 또 가정 모든 것에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고 또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영육간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새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복, 결코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복, 때를 따라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